오늘 아가서 강의 11번째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네. 네. 할렐루야. 그 여우가 나오잖아요. 여우. 네? 그럼 성경에서 여우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여우.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여우가 무엇인가? 우리 그 생각하잖아요. 여우가 무엇인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우라 그러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꼬리가 달렸다 그러면 좀 알죠, 그죠? 꼬리가 여러 개다 그러면 하는데 그냥 여우 딱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만약에 빈대가 붙었다 그러면 알죠? 뭘 의미하는지, 그죠? 뭐 거머리가 붙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근데 여우다 그러면 그 광범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우라는 단어 안에서만 찾지 말고 그 뒤에 오는 문장을 봐서, 자,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여우라고 지칭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포도원을 허문다는 거예요. 네, 포도원을 허문다. 근데 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다는 거죠. 포도에 대해서는. 네. 포도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죠? 아버지는 농부시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아가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지금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가고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고 하면은 포도나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뒤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상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열매가 사라지면 또 다시 겨울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기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것도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전에 또 꽃이 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포도나무가 꽃이 핀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그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꽃이 뭐예요? 뭐 무궁화 이렇게 얘기하듯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굉장히 상징적인 꽃입니다. 나무고. 그럼 무슨 열매가 익었을까요? 그 열매가 익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나무에는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열매가 익어서 열매는 떨어져서 더 이상 꽃이 안 핀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였어요? 율법의 열매가, 율법이 사라지면은 다시 포도나무가 꽃을 다시 피우는 거예요. 율법이 사라지고 그것이 쇠하고 복음이 흥하는 겁니다. 그죠?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머리가 잘린 곳에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 그러니까 율법이 사라지면은 그곳에 복음이 꽃을 피우고 또 복음의 열매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 포도나무를 망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 포도나무를 다시 망치고 있는 존재들, 그걸 이제 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력 내지는
그 어떤 의식 내지는 흐름이 복음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육체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럼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은 안 그런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또 율법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우가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 그러죠. 그죠? 그 여우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욕심과 작은 죄니까 그것을 때려잡기 위해서 더 그러니까 작은 여우 잡겠다고 더 큰 여우를 모시는 거죠.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를 잡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를 잡기 위해서 아예 포도 원장을 망치는 더 큰 포도원을 망치는 더 큰 여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엄청난 율법의식이 여우입니다. 여우. 포도원을 망치는. 제가 죄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다크네스로 생각해요. 다크네스. 어두움. 물론 어두움이죠. 어두움을 쫓아낸다. 어두움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은 여러분 아무리 쫓아내도 어두움은 어둠이에요. 쫓아내는데도 또 어둠이 와요. 어둠의 이유는 그 실체가 빠져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두움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실체인 빛을 바로 부르는 자리가 되어서 빛을 임재케 하면 돼요. 그렇죠? 죄는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이렇게 굉장히 귀신 들거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딜리버런스하고 추천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죄다, 우리의 죄다. 그렇지만 죄다 그런 거는 뭐냐면은 여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상태가 가장 솔직하게 바깥으로 나온 게 죄예요. 딱 죄를 지은 순간 누가 제일 먼저 볼까요? 본인이 봐요.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질 거라고 몰랐어요. 근데 딱 보니까 본인이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뉴스나 신문 보고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보고 혀를 차잖아요. 아유 저런 못된 것들. 그렇죠? 우리가 막 혀를 차잖아요. 저런 것들.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그 순간에 똑같은 상황에 가면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그 죄를 짓는 순간에 알죠.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돼요. 죄는 무슨 역할을 하죠? 나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는 몰랐던 나를 안에 숨겨놓고 있던 나를 내가 이렇구나. 그럼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야 되죠? 예수를 부르는 자리가 돼야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이냐? 반응은 무엇이냐? 응답은 무엇이냐? 예수라는 거죠. 예수를 그죠? 하라. 저 이름을 예수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근데 우리의 율법 의식은 지금 이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이 하나하나 해갈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주권자가 돼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율법 의식입니다. 그 율법 의식을 계속 우리가 주문받고 주문받다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근데 확신은 또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이방신이죠.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포도원을 망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려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포도주가 되시고 포도의 열매가 되신 그 일을 망치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의 율법 의식을, 그죠? 여우를 잡으라 그러면 또 쥐잡듯이 잡으러 다니지 말고 자기를 잡는 거예요. 자기. 내 안에 있는 나를 잡는 거예요. 그죠? 나를 잡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또 내 안에 죄 안 짓겠다고 또 너무 그러지 말고,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죄 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그런 사람들을 빈대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율법적인 나의 문제를, 사실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궁극적인 과제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 속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지체와 또 내 안에 만들어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새 생명으로 만들어준 그분의 생명으로 만들어 놓은 새 하늘, 새 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바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지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싸워요. 그 죄는 마음이 원하는 것이 지체에 원하는 것에 사로잡힌 게 죄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근데 왜 졌느냐?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는데 마음을 내가 주관하려니까 이게 지는 거예요.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어글리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그거 어떻게 하냐? 그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요. 이게 뭐냐? 왜 원하는 바,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성인데 왜 지체와 날마다 싸우고 지체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것은 마음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은 내가 주관할 곳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주관하는 곳이었구나 가 될 때야만이 마음이 우리 지체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건 손해의 생각이에요. 마음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까 말한 여우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효케 하고 우리의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멍에는 같이 맬 때 가볍지 따로 매면 찢어져요. 막 아픕니다. 주인이 둘이 될 때 철저히 나의 죽음. 그래서 내 일상에 일어나는 나의 상태를 통해서 무슨 냐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 다음에 금방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속 사람이 강건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근데 이 과정을 다 거친다면 누구나 어느 한순간에 딱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야곱의 속성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겨울이 지나가고 비도 그치고 새가 울고 꽃이 피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익었고 또다시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고 또 겨울이 오고 비가 오고 또 지나가고 또다시 하면서 그런 사이에 어느덧 내 안에 있는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져서 어느덧 나의 지체를 지배하는 속과 안이 동일해지는 사람으로 변해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결정했던 거를 잘하고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포커스가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향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오늘, 그래서 그 사람 입에는 내가가 많이 나와.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일어나고. 근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너무 부인할 것밖에 없고, 한 사람은 그 포커스를 자기로 향하던 눈을 자꾸 그분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서 헤매죠 물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 세리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나에게 오셔서, 오늘 이거 마지막 구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해가 그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 달라, 나한테 와달라. 그래서 연합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 속하였느냐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또 바뀝니다. 행위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관계하느냐. 그 자녀를 둔 부모님이 머리 생각에 자녀가 4대 있는데 아주 효도하는 자녀를 많이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주 사람 무시 못하는 자녀를 생각할까요? 1번, 2번. 그래요. 약한 것을 더 많이. 우리가 그래서 몸에서 약한 부분에 다 몰리잖아요. 피가 막 몰리고 모든 게 그쪽으로 향하잖아요. 거기가 제일 왕성한 부분이에요. 사실 약한 부분이. 어떤 사람이 뭐 당이 높다 그러면 그분은 당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뭐 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돼. 당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죠? 당은 뭐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야.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저희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래서 이 관계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라니까 수고하잖아요. 넘어가라고 주문받아요.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 작은 여우가 커지면은 1위가 되는 거예요. 늑대 1위. 왜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작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의식이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 경계하라. 근데 율법 의식은 뭐예요? 겉으로 볼 땐 경건해 보이잖아요. 아, 저분은 진실하신 분이야. 저분 경건한 분이야. 저분은 온전한 분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행위는 온전하지만 그 사람이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분을 바라보기 전에. 그럼 관계는 오히려 아닐 수가 있대도. 관계. 이모저모. 내 삶의 모든 이야기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내가 잘했건 내가 못했건 내가 부족하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화들짝 놀랄 줄은 몰랐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그 관계로 들어가는 신앙을 율법으로 자꾸만 끄집어내는 게 여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작아요. 작아 모르는 거야. 거룩해 보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누룩처럼 퍼져서 나중에 이 포도원 전체를 망치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욕을 안 했는데 그 율법사들한테는 욕을 하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 딱 뱀의 후손이잖아요.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삶이다, 이거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한 삶을 살아서 그게 선악과를 먹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리키면 그게 뱀의 후손이에요. 네.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결국 늘 행위로 살아요. 근데 관계 안에서 그분과 속함의 문제야. 내가 그분께 속함. 그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정결한 삶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존,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늘 정직하게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욥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그쵸? 베드로처럼, 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서고 하면서도 늘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분과 친밀해질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안 들리고 그냥 이 존재가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한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여 주신다. 뚜껑을 열어보신다. 그렇게 사는, 그거를 망치게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러, 여우 잡으러 뒤지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건 불가능해. 근데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이 불가능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면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망치는 여우를 잡겠다고 뒤지지 말고, 그 잡겠다고 뒤지는 자기 자신이 여우래도 더 큰 여우예요. 더 교활한 여우고. 에? 그러지 말고 그분과의 관계,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관계를 이루어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진리와 복음의 삶 속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하나는 넘어가고 하나는 들어가죠. 그럼 넘어가면 애를 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근데 넘어가라는 주문을 받고 넘어가면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 근데 우리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양이에요. 근데 문이 무엇인가? 10장 3절에서 5절. 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이니까 음성이 들려요.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연약한 존재예요. 내버려두면 각기 제갈 길로 가요. 그래서 야 훌륭한 양, 거룩한 양 이러지 않아요. 양이에요. 할렐루야. 어린 양이에요. 때로는 길 잃은 양, 때로는 곁길로 가는 양, 양이에요. 양의 삶은 목자에 의해서 인도되어지지 양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목자의 관계에서 사는 거지. 양이 내가 좀 더 성화되고 좀 더 거룩해지고, 물론 그거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의식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좀 더 거룩해지려다가 그 율법 안에서 죽음을 겪고 나야지 오라 공고한 사람인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을 열어요. 근데 7절 보죠. 10장 7절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까는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문이다. 그럼 뭐예요? 목자가 문을 연다면 자기를 열어요. 자기가 문이에요. 어디서 열었어요? 자기 옆구리에 칼과 창으로 옆구리를 터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터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좁은 문이다. 나는 좁은 문이다. 그의 죽음을 통과한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의 보혈, 그렇죠? 그분의 죽음. 근데 함께 돼야 돼요. 그렇죠? 제가 결정적으로 사실 목회하는 중간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최근에. 전에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내가 그냥 자동으로 포함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뭐가 걸리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가 걸리더라고. 만약에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대신 죽은 예수님만 생각해. 그래서 철저한 함께 죽음과 함께 부활이 안 이루어져요. 대신 죽은 것만 생각해. 그리고 이상적으로만 생각해. 그렇게 여기자. 그분의 죽음에 내 죽음이 포함됐다. 근데 자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게 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디를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철저한 연합인데 그분도 문을 열고 나도 문을 여는 거예요. 그분도 문을 열고 나도 문을 열 때 더불어 함께 먹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곧 자신을 허무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뭐가 자신을 허무는 일이죠? 나의 일상의 모든 일을 똑같은 일을 자신을 세우는 일로 만들지 말고 자신을 허무는 일로 만들어. 예수님도 자신을 허물었어요. 나 일상의 모든 일을 자신을 허무는 일로 만들 때 우리는 서로 문을 열고 더불어 함께 먹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로 여길 때 그것이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절 제가 읽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결국 이런 관계가 계속, 그죠? 관계는 뭐죠? 자신을 허무는, 그러니까 함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에서 나의 일상을 함께 죽음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죠? 많잖아요. 자아에 대한 죽음, 소망에 대한 죽음. 그죠? 그죠? 나의 소망에 대해서 죽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그래요. 또 율법에 대한 죽음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율법에 대한 죽음, 그죠? 이런 환경에 대한 죽음, 이런 게
모든 나의 삶을 나 옛사람의 죽음으로 여기고 허무는 일이 될 때 함께 죽음 속에서 관계가 되면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져서 이마에, 여러분 이마에 자기가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예요. 이마에 써있는 이름이. 무슨 일 아세요? 내 이마에 내가 누구냐. 물론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 써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내 이마에 써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연합되어진 상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마에. 야고보서 1장 15절 다시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모든 죄의 안에는 욕심이라 그랬죠. 목회 15년 동안에 처음에는 개혁하겠다고 나왔는데 15년 때 제일 많이 경험한 일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한 일. 앞으로도 계속 보겠죠. 계속 욕심이 해결된 줄 또 있어. 또 안에 또 있어. 또 욕심이 있어. 아주 교묘하게 사역 뒤에 싹 숨어 들어가 있어. 사역, 많이 컸네, 나도. 사역, 나도 많이 컸네. 그 뒤에 욕심이 딱 숨어져 있어. 그 뒤에. 근데 이것이 부서질 때, 다 욕심이 들. 근데 이상하게, 화분을 딱 들면 그 벌레들이 아주 순식간에 종족을 감추죠. 욕심이 그런 것 같아. 잠깐 보이는데, 안 보이더라. 때문에 이제 사라진 줄 알아. 더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을 계속 발견하면서 결국 그게 죄고 사망이죠. 근데 it's okay.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망은 그 사망을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세요. 그 사망에 이때부터 누가 일하냐? 그 사망에 대해서는 오로지 부활의 권능이신 그분이 일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똑같은 나의 그 실상을 구원 쪽으로 몰고 가느냐 아니면 사망으로 끝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를 찾는 거고 빛의 도래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는 흑암입니다. 빛이 오면은 그냥 빛이 오는 거고. 예. 근데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생명은 뭐예요? 사망과 반대. 생명은 말씀이 잉태한 즉 새 생명을 낳고 새 생명이 장성해서 열매를 낳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원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전법을 쓰겠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듣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씀을 못 듣게 하면은 말씀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말씀 같은 율법인데 말씀 같아. 진리 같고. 그거는 절대로 새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야말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데 율법이 말씀으로 둔갑해서 뿌려지는 거예요. 아주 고수죠. 근데 그 고수를 알아채면 더 이상 고수가 아니다. 그 고수를 남한테 보였으면 고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속한 게 아니죠. 에레미야 4장 4절.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는 이 일이 아까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온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 가죽을 베는 일들, 문을 여는 겁니다. 자신을 허무는 일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속해요. 예? 그렇게 해서 더불어 먹게 돼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양피를 비면은 속 사람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겉사람의 것들이 베어지면은 속의 것이 드러나. 이게 영광이거든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드러나.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허물어지는데 그것이 그분 안에서 속하는 문제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너희가 그분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다. 이분은 지금 막 반말에 건방지게. 왜냐면은 왜 반말하겠어요? 주님한테 친하니까, 더 관계가 깊으니까. 그죠? 예. 근데 방금 그거 에레미야 4장 4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에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일? 그러니까 너의 행악을 인한 결과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행악을 인하여 불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호와께 속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지 않게 될 때는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돼 있어. 그거 다 심판이지. 다 심판이지. 그죠? 예, 본문. 예. 본문 16절에 다 같이 그가 백합화, 시작.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저희 채씨인데 채씨 집안에 굉장히 훌륭한 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뭐지, 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할아버님 90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쯤에 저 때문에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기도하신 것보다 지금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막 그렇게까지. 너 때문에. 제가 볼 때 저희 할아버님 진짜 예수님 비슷하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목사님으로. 그런데 막 그때 그랬어요. 내가 너 때문에 회개 기도만 한대. 내가 너 때문에 회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임을 잘 받고 있구나. 난 참 좋은 도구구나.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더라.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는 자가 누구냐? 그거 중요해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능치 못하면, 그러면 그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그게 아니라 원래 믿는 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했다가 믿는 자의 주체는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돼야 돼요. 믿는 자, 그러니까 결국 능치 못함이 없는 자만이 믿는 자예요. 근데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우리는 선함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요.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믿는 자였는데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믿는 자의 주체가 될 때, 그러니까 나로부터 그분으로 넘어갈 때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오케이 믿습니다. 나 믿음 없음을 도와달래. 말이잖아.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자가 내가 안 됐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믿는 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자가 되려는 그거를 내 안에 그분이 믿는 자가 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될 때
그게 참된 그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능동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은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아이에게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요? 아이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일단 없다고 얘기해 주죠. 내가 말을 켜내요. 아이가 왜 없었죠? 낳았으면 지금 안 데려왔지. 적어도 그 병에 대해서만큼은 변화가 없었죠. 지금 우리가 볼 때 언뜻 볼 때 문제가 뭐예요? 이 아이의 문제는 자꾸 불에 들어가. 화상이 있고 자꾸 물에 빠져. 막 죽을 뻔하고 죽을 똥살똥하고 살려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귀신이 들어가서 막 이 아이가 막 파리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간질을 일으키고 막 하면서 애가 너무 오랜 동안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너무 잠을 못 이루고 하던 시절이 뭐 10년 20년 흘렀다고 어려서부터 그랬다니까. 예?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하는 아이는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낫지 않는 덕에 성경에 이 집 스토리가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근데 벌어졌는데 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누가 먼저 변할까요? 아이가 변할까요? 아버지가 변해요. 할렐루야? 물론 아이도 낳지만은 실제로 이 이야기는 그동안에 20년 동안의 아이가 변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론 귀신 쫓아서 나지만은 그동안의 오랜 세월은 누구를 위해서 계속 새가 봄마다 울었을까요? 소쩍새가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울어준 거야. 오랜 세월 동안. 그럼 아버지는 20년 동안 뭐 했어요? 계속 본인이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구나를 깨닫게 되죠. 할렐루야? 애가 안 변하는데 옆에서 애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아버지가 변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는 백합화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입니다. 저 백합화를 봐라. 들풀도 그죠?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입혔거늘 하물며 너희 소냐. 그래서 백합화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주겠다는 약속의 자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왼수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백합화였어. 할렐루야. 이들이 또 내 주변에 이게 전부 내 근심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아들. 사실은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아들이 나를 세워주는 아들이었고 나를 하나님과 가깝게 참된 믿는 자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는 자가 되신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는 일을 해준 백합화들이었어요. 양떼 양은 나예요. 그분은 나를 먹이지만 내 주변에 깔린 것들이 전부 들판에 그냥 버려진 돌들 같고 원수덩어리 같고 지네 같고 다 벌레 같고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세워준 나에게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어주는 나라는 양을 먹이는 약속의 자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안 변해야지 변해요. 설교하는 대로 성도들이 변하면 목회자가 나중에는 성도들한테 설교를 들어야 돼요. 무슨 지 아세요? 근데 말을 안 들어야지 목회자가 변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고 여러분 너무 안 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설교 오랫동안 듣고 그렇게 안 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목회자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 안 듣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자녀를 때문에 지금 자기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합화 가운데서 양들 아니 다 백합이에요. 다 약속의 자손들이고 나중에 자기가 변하고 나니까 다 변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나였지. 여러분 이 사역이 저의 입장에서는 이 사역이 성도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있는 길이에요.
나를 성화시키는 길이고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일이고 전 그걸 알아요. 그 과정을 알아요. 나는 처음에 이 시대가 나를 알아주는 거야 그랬어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시작하고 1년이 안 돼서 기도 중에 드디어 이 시대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엘리야에 뭐 그런데 애도 아직 안 됐어. 엘리야는 아직 애도 안 갔어.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사역의 현장에 갖다 놓고 이 평신도로 놔두면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여기다 놓고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을 깎아 나가면 나중에 딱 나면 그리스도만 남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프고 가죽을 배우고 아프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다시 세워주고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니까 또 자기 얘기거든. 다 자기 얘기거든. 누면이 없거든. 3절, 이제 마지막 절,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2장 하는데 11주가 걸렸으니까 8장이면은 44주가 걸린다는 거죠. 11 곱하기 4. 그죠? 근데 좀 빨라질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컨셉트를 자꾸 익혀가니까. 그래서. 다 같이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그죠? 성경에서 산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가서에서도 같은 종류의 단어들이 많이 백합화, 암사슴, 노루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산도 많이 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등장해요. 역시 오 마이 러브, 마이 러브. 그게 제일 많이 등장하죠.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야,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 성경에서 산이 나올 때는 거의 믿음이라는 것과 같이 등장해요. 왜 믿음과 산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믿음과 산, 그죠?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믿음과 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은 날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뿌려지면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언약 안에서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영원한 언약 그러잖아요. 내 영혼 안에 언약이 담기면은 그 언약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루어진 걸 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뭐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약속을 너 안에 내가 겨자씨를 뿌렸다 이거예요. 믿음을 뿌렸다. 그러면은 산에 문제가 나와. 산이 옮겨진다. 산은 뭐냐? 산은 어디서 나와요? 오케이. 신의 산에서 뭐 받았어요? 법 받죠? 율법 받았죠? 율법이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죽이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등장해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산 그러면 거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와서 입을 열어 가르쳐요. 뭐를 먼저 하세요? 제대로 안 죽은 사람 확실하게 밟아 죽이려고 산에서 오리도 가자고 하는 사람 심리 가라 이거 죽이는 거예요. 오리도 못 갈 사람을 심리 가라 그러고 겉옷 못 벗겨주던 사람을 새옷 속옷 주라 그러고 원수를 막 미워서 막 그 보복도 못해서 막 답답해하는 그 친구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모든 건 뭐예요? 내가 지킬래니까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번엔 마음까지, 옛날에는 이웃집 담장 넘어서 나쁜 짓 해야지 간음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품어도 간음, 마음에 미워해도 살인.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망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산에서 그거 다 죽여놔야지.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서 가서 살아나서 그때부터 산상수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의 삶을 그때부터 누가 사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러니까 산은 전부 뭐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산이 나타났다. 이건 뭐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산이에요. 그 반대로 뭐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야? 산은 뭐다?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곳.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믿음은 벌써 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산을 옮기는 문제인데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 그러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너희는 뭐예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의 너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된 너희는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죠? 이제 산 얘기인지 알겠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연합이 되면은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런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군데로 있어. 어떤 번역에는 지금 이제 화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게 지나기 전에 좀 와달라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화난 것이 지나고 어두워지면 와달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until로 할 수 있고, 그럴 때, when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 두 견해로 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노견해. 노견해가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줄 알아요? 성경을 뭐 텍스트를 막 하고 그걸 뭐 이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실체를 획득하면 되는 거예요. 실체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실체를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화날 때나 어두울 때나 지금 나의 그러니까 whenever이죠. whenever 돌아와 달라고, 나한테 와 달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죄중이 있을 때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때 다 경험하잖아요. 그때도 우린 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할렐루야. 페데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분리한다. 뭐 이별산 이런 거죠. 그죠? 곧 이별산. 그분 제일 어디서 분리되냐면 로마서 17장을 한번 보죠. 요거 이제 금방 마칠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러니까 내 안에 또 그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원하는 존재와 행하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건 뭐예요? 속에서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요. 근데 행함은 지체가 자기의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분리되죠? 분리돼 있죠, 그죠? 근데 이 아가서에서 베데르산을 보면서 분리되어 있는 나의 실존을 그대로 산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나의 마음과 나의 원함과 나의 행함이 분리되어 있어요. 베데르산이야.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건 살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의 진짜 가장 정직한 나의 상태.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내 안에서 분리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될 때, 그러니까 원하는 분이 그리스도고 행하는 분이 그리스도일 때, 그 베데르사는 더 이상 분리의 산이 아니라 노루와 암사슴에 의해서 정복된 삶이죠. 그래서 나의 그 분리된 산에 돌아와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이 베데르 산에, 여기서 성경에서는 아가서에서는 노루와 어린 사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나의 늘 원하는 바와 행함에 늘 분리돼서 고통 겪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당신 안에서 통일이 되어 주옵소서. 그럼 그 산은 더 이상 분리의 산이 아니라, 그죠? 그 산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된 산이 되는 거죠. 언제든 내가 빛에 있건 어둠에 있건 항상 돌아오셔서 더 이상 마음과 행함이 따로 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 마이 러브, 마이 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결국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 전 존재를 맡겨드릴 수 있는 가장 친절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문으로 전해주시고, 그 문을 통하여 날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심으로 원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영혼을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아직은 나를 지배하는지라 원하는 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 곤고한 삶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이 사망의 삶에 찾아오셔서 베델의 산에 있는 노루와 암사슴처럼 더 이상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산을 정복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시여, 나의 행위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일체가 되어 하늘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삶이 어느덧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진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그 괴리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몹시 애통하고 갈급하오니 우리를 철저히 주관하시고 지배하셔서 더 이상 분리되지 아니하고 안과 밖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